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의 영을 만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에 있다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가끔 이 앞에를 왔다 갔다 걷습니다. 날씨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물론 어제 그제는 좀 빼고요. 날씨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을 거닐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꽃과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라서 어디다가 무슨 꽃을 심어야 되는지 어디다가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이렇게 둘러보고 걷습니다. 꽃을 심는 마음은 그리고 나무를 심는 마음은 설레는 것이겠죠. 아직 시기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이리저리 재봅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심고 저기에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다. 문제는 제가 한 번도 가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책을 빌려서 이러저러 살펴보긴 하지만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그래도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마당에 뭔가를 심기 위해서는 아마 저 잔디를 갈아엎어야 되겠죠. 갈아엎고 골라내고 그래야 새 씨앗과 새 나무를 심을 수 있겠죠. 사순절의 기간은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심기 위해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빼고 그리고 놔둬야 될 것은 놔둬야 되겠죠.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큰 돌, 쓰레기를 빼내는 것처럼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뺄 건 빼고 그리고 놔둘 것은 놔둬야만 됩니다. 이 절기 때 떠오르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고우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입니다. 고우에 씨 뿌리는 사람, 이 그림 말고도 유명한 그림이 하나 더 있지만 그 유명한 그림은 모네의 모작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씨 뿌리는 사람과 그리고 나무 그리고 해가 둥그렇게 떠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고 한국의 시인 하나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칼국수 만들려고 밀가루 반죽에서 방망이로 펴놓은 듯한 맷방석만한 노을한 달 하나 먹음직하게 나지막히 뜨시고, 그죠? 저 뜨신 거 보이죠? 역시 프랑스에도 망고 절색인 그나이 이슥한 살구나무에 몇 송이 살구꽃이 조용히 피었네. 분홍 그물도 몇 줄 하늘에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천난이. 이 봄날의 대지에 씨 뿌리지 않고 어이 견들이 베러무 쓴 청년 하나 밀씨를 뿌리고 있네. 저는 이 시 중에 와닿는 게 저 구절입니다. 이 봄날의 대지에 씨 뿌리지 않고 어이 견들이라는 시입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다 부르고 제자들을 모내 다 보낸 다음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싹이 나는 곳, 안 나는 곳 여러 가지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못 거둘 수도 있고 싹이 안 틀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돼서 새 먹이가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있어서 시들어버릴 수도 있어. 그래도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갈아먹고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봄날의 대지에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죠. 이 봄날의 대지에 씨 뿌리지 않고 어이 견들이. 세상을 보니 전쟁과 아픔과 눈물로 가득 차 있으니 우리는 거기에 평화의 씨앗을, 화해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내 옆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에게 손 내밀고 위로하고 함께 붙잡아주는 씨앗을 뿌리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만들어가고 일구어가는데 우리 어찌 이곳에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같이 일하는 즐거움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는 자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끊임없는 씨앗을 계속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그 여정을 지금 따라오고 있고 십계명의 그 여정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많은 진리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우리 마음밭에 씨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씨앗은 여러분 안에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나 싹이 터서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는 씨앗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어떤 싹을 피웠습니까?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근심과 내 불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진 않나요? 그렇게 시들어가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규정되고 만들고 이름 짓고 한계 짓고 있지 않나요? 나 나름의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나 나름의 또 다른 신앙을 넘어서는 또 다른 신앙을 만들고 그렇게 싹을 피우고 있진 않나요? 십계명의 그 씨앗은 우리 안의 마음밭에서 지금 자라 움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물도 잘 주고 비료도 잘 줘야 그 십계명의 씨앗은 자라고 자라나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덮어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자유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씨 뿌리지 않고 견디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씨앗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쉬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예배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이죠. 네. 안식일은 우리로 치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해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아는 일요일이 주일인 거고요. 이 두 개는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두 날을 다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모여서 이렇게 고요한 중에 잠잠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모여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두 날 다 지키다가 어느 순간 주일만 지키게 되겠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보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 하지? 지키라고 안 하고 기억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라고요. 요거랑 좀 다른 십계명의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출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가 조금 달라요. 그 두 개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건 이제 쉬는 예수님을 찾아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서 좋아서 사실 오늘 다음에 설명. 창세기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라고요. 이상하다라고 뭔가 느끼는 거 없으신가요? 없어요? 자, 말을 바꿔볼까요? 이장로님이 그가 하던 일을 일요일에 마치고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요일에 안식하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맞나요? 맞아요. 왜 여섯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일까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뭔가를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만드신 것은 안식과 쉼과 회복입니다. 안식과 쉼과 회복조차도 하나님의 창조행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안식과 쉼과 회복, 그게 안식일의 아마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거겠죠. 신앙의 선배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기억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안식일의 히브리어 뜻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안식일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심장이 멎은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죽은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멈추고 쉼과 안식에 들어간 날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박동과 하나님의 리듬과 맞춰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쉰이 쉬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 박동 가운데 우리도 머물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일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을래가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기억하며 그 창조의 박동 속에 자연의 순리와 섭리 속에 나를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나 히브리 사람들은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일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쉼과 휴식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가 주일날 안식일날 뛰어와요. 아이를 안아서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안식일의 율법에 어긋나는 걸까요? 어긋나지 않은 걸까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돌이 굴러다니는데 자꾸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그 돌을 들어서 옆쪽으로 치웠습니다. 이건 안식일에 어긋나는 걸까요? 어긋나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것은 안식일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뛰어서 놀고 돌아다니고 부모가 그 아이를 안거나 어른이 안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을 옮기는 거는 돌은 스스로 걸어다니지 않죠. 거기 있는 건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서 움직이는 그 순간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에 어긋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돌을 들고 뛰어다니는데 그 아이를 안았어요. 자, 이거는 안식일에 어긋나는 걸까요? 아닐까요? 어긋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도. 그래서 그 법칙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은 모여서 히브리 랍비들은 안식일에 어긋나는 건 어긋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정해놓기까지 했고요. 안식일의 첫 번째 원칙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러 들어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이제 그날만은 아무것도 오락도 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곳에 정신 팔리거나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그날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순리와 자연의 순리에 내가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소리에 맞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숨이 하나님의 숨과 잘 맞춰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숨을 내쉬는 것처럼 나도 내 안에서 성령의 숨길을 잘 내뿜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처럼 내 입에서 성령 받아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의 기운이, 생명의 기운이 다른 사람에게 잘 가고 있는지, 혹여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그와 어긋나서 하나님의 숨결과는 다르게 누군가를 죽이고 쓰러뜨리고 있지 않는지, 그걸 고백하는 게 바로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안식일날 특별히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회당에서 하기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안식일이 처음 언제 등장했을까요? 불과 몇 주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만나를 받을 때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에 법규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나를 거둘 때 6일째는 2배를 걷고 7일째는 걷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계명이 들어옵니다. 근데 계명이 들어올 때도 희한한 게 쉬라는 계명이 있는 종교는, 쉬라는 말이 교리에 있는 종교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열심히 하란 말 빼고 쉬란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희한하게도 십계명의 그 교리 가운데는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든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든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든지, 교회를 어떻게 지으라는 것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러죠. 함전 지나고 나서는 교회 짓지 말고 성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으려면 흙으로 짓고, 흙으로 짓기 너무 뭐하면 돌로 짓는데 돌을 쪼개서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인생의 시간이고 삶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자기 나라가 멸망하면서 온 세계를 떠돌아다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성전도 없었고 배울 만한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가슴에 와닿는 것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은, 하루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겠다가 바로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거룩한 성소로 만들었고 시간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의 생명을 그러하게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이기도 하고요. 신명기에서는 아예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노동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이집트에서 맨날 남이 시키던 일만 했습니다. 맨날 남이 뭐 하라고 해서 하고 일하고 노동했습니다. 부를 쌓아 나가는 일을, 그리고 누군가의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 삶을 살아왔던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일하지 마, 쉬어. 너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킬 시간이 너에게 필요해. 너의 노동은 잘못됐어. 이제 올바른 노동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노동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덴 동산을 만들 뒤에
아담을 불러서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일을 줍니다. 노동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도 노동입니다. 무엇을 만들고 손으로 빚어서 인간을 하시고 노동으로 일을 하십니다. 노동의 진정한 의미는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가꾸고 생명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으로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농사를 짓고 하와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두 개가 편차가 있는 게 아니라 남녀가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둘 모두 생명을 가꾸는 일을 다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생명을 가꾸고 생명을 돌볼 때 너희는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돌아올 길을 알려주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노동은 과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한명철 교수는 피로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노동이나 혹은 서로를 섬기는 노동이 아니라 이제는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다퉈가면서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뺏기 위해서 일하고 노동한다고.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일과 노동이 하나님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만큼 일하고 그것만 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삶을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오해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님들이 저 만날 때 항상 얘기해요. 목사님 바쁘시죠? 바쁘신데 이런 부탁 드려도 되는지, 바쁘신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바쁘신데 제가 너무 폐를 끼친 게 아닌지. 아닙니다. 바쁘거나 이런 것들이 바빠야만이 뭔가 그 부분을 인정하는 듯한 느낌이 있나 봐요. 뭔가 바빠야만이 저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다는 느낌이 있나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많다고 바쁜 게 아니죠. 그냥 마음 안에서 정리되고 한가하고 정리된 삶을 살아가면 바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게 좋은 걸로 오해하기를 합니다. 그런 사회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바쁨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 노동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일이 맞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일이 다시 섬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내가 하는 작은 하나하나가 생명을 꽃피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일주일 동안 안식일 동안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했던 많은 발자국들이 누군가를 아프거나 다치게 한 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 날 너만 쉬는 거 아니다. 누구도 쉬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아들, 딸, 남종, 여종, 심지어 중간에 들은 나그네도 일 못하게 잡는데요. 억지로 쉬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집에 있는 소나 낙이나 가축까지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땅까지도요. 모두가 쉬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노동이,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착취나 아픔으로 뺏지 않는지. 그래서 요 안식일의 법은 그 이후에 희년법으로, 그리고 안식년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희년법은 더합니다. 희년법은 어떻게 나아가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49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땅도 많이 생기고 종도 많이 생겼어요. 50년이 딱 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시 다 나눠주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법으로 나옵니다.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부터 얻은 것을 다시 다 돌려주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그 또한 안식일의 법으로 나아가는 거기도 합니다. 이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고 가치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오면 쉼과 회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전쟁 때도 안식일날 전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인에 의해서 죽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지켰던 안식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고프다고 미리사 훑어먹으면서 안식일 깨죠. 오랫동안 아픈 사람이 있는데 하루만 뒤에 고쳐주면 될 걸 지금 고쳐서 보란듯이 안식일법을 깨트려 버립니다.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안식일을 깨트리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올바른 걸로 회복시키기 위해 깨트리시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을 주겠다. 여러분의 쉼과 회복은 어디서 오십니까?
여러분의 쉼과 회복은 여러분이 가진 것, 누리는 것, 먹는 것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동행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었나요?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곳에 안식일에 회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주님을 따라가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씨 뿌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 척박한 대지에 씨를 뿌리는 게 쉼이 되는 거고요. 이 땅에 진정한 노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게 쉼이고 진정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안식일은, 여러분의 주일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쉼과 회복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벌 받을래나? 라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렇게 주일날 뭐 해도 괜찮나? 라고 하는 자유있지 못한 안식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식일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생각하십시오. 주일과 안식일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주일은 안식일에 좋은 것을 가져다가 우리의 선조들이 많이 붙이고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쉼과 회복이 중심에 있고요. 여러분의 쉼과 회복이 어디서 오는지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쉼과 회복이 오락과 게임, 즐거움에서 오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것 안에서 쉼과 회복이 오는지 고민하시며 한 주간을 보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걸 가져야 행복하고 저걸 있어야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고 이걸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이걸 가져야만이 진정한 쉼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네 존재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라고요. 내 존재 그대로, 있음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쉼이 되고 회복이 되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경쟁하듯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경쟁하듯 서로가 무언가를 바쁘게 살아야만 이루어진다는 세상입니다. 주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쉼과 회복을 찾아가겠습니다. 안식일의 진리를 찾아서 진정한 쉼이,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깨달아 가겠습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